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3절의 말씀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임재하시는 분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같이 예수님은 왕으로 임재하시는데 공의의 왕으로 오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공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37편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스가랴서 9장 9절에 의롭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차티크입니다. 모음만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공의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늘 은혜를 베풀고 주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임금과 현저하게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 삽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무력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런데 의로우신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기 중에 산소를 그저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수 물을 그저 무료로 주십니다. 우리의 목숨도 사실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자신을 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디도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당신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또 다 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거기에 예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면 역시 우리도 공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칭찬을 주님께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하십니다.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안겨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삶, 받으려고 하는 계산보다 베풀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복된 삶을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영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바라기는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즉 예수님께 다 주셨다고 했을 때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우리는 그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미 죽었을 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구원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스가랴서 1장 9장 9절 서두의 말씀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또 다른 결정적인 모습은 바로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 피조물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인데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경우에도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법은 없거든요. 오히려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은 항상 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즉시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종들의 발을 씻으시니 이거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건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득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리라. 그래, 네가 사회 통념상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 그러나 언젠가는 썸데이 이해할 날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고집이 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주께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항변한 것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조급하고 막 성격 급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리고 고집센 베드로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요?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망의 의미 혹은 생명의 의미, 사망의 의미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 때 지옥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고통 중에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사망 혹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네가 나와 상관없다 그 말은 너 죽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께서 굳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제자들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허물을 덮고 싶어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 만든 옷을 해 입었어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옷으로 자기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따로 해 입혀 주실 리가 없어요. 이 옷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더럽혀졌을 때 이 옷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옷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만 이 옷은 깨끗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된 우리들은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스스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지어 만드신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 외에는 우리의 더러운 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성인 군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 그 목적은 우리가 미처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네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결단코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혹은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과연 우리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더러운 부분을 그냥 두지 못하고 비방하고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나를 낮추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혹시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더러움이 있을 때 말없이 가서 씻어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주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발만 말고 손도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10절과 11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저 온몸이 깨끗하다 혹은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니, 목욕을 하지 않았다 혹은 온몸이 깨끗하지 않다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냐? 저 가룟 유다를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동일시했어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 근본적인 죄, 원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니 뱀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이 원죄, 근본적인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원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원죄가 용서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으니 목욕한 적이 없어요. 온몸이 깨끗해진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어요.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니 부지 중에 지은 죄, 자범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것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부지 중에 우리 지은 자범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발로 지은 죄죠.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이 근본적인 죄를 사함받고 원죄를 사함받고 내 목욕이 가능하고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큰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발로 지은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씻어주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이 근본적인 죄, 믿지 않는 죄를 먼저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럼 마침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귀신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혹은 그 예수님과 관련된 천국을 의미한다면, 그 예수님, 그 천국을 얻고 싶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예요.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전부를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들, 믿는 척하지만 마귀가 그 마음에 왕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보면 3절 후반절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 절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조만간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죽을 때가 옵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은 저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저 천국은, 저 하늘나라는 천국의 본점이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지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갈 것은 저 하늘나라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든지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을 잠시 살다가 주님이 이제라도 오라 하시면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될 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럼 아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미워하면 예배가 막힙니다. 미워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왜? 미움이 곧 살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 알면 마지막 때 곳곳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오늘이라도 주님 내 영혼 불러가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주셨습니다. 여기에 공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넉넉히 용서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낮아지셔요. 그것도 부족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 없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겸손을 잃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곧 들어갈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